자, 이렇게 우리가 또 13절도 보면은요, 제단의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참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명령을, 번제에 대한 이 보충 규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인제사장의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교회 전체 가정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사무엘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상태에 있고자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무시로 할 수 있고 기도의 정신으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경험하게 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새벽 시간처럼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즉 하나님과 연결된 것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또 어떤 분이 직접 본 것인지 그것을 상상 속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람마다 기도의 줄기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가늘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어 있는 기도가 있고, 기도에 이 말하자면 동아줄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휘어져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기도의 줄기가 굉장히 두꺼워서 직선으로 하나님께 뻗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직접 본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상상 속에서도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한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줄기가 가늘게, 그러다 또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올라가다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과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나도 하나님과 기도의 이 동아줄이 두껍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뻗어서 하나님께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선으로 막 고속도로가 신속하게 이렇게 고속도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로 가게 되면 제사장은 죄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옷을 입고 번제단에서 죄를 꺼냅니다. 또 꺼냈을 때에 다시 옷을 갈아입고 진영의 죄 버리는 곳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잃지 않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삼가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방자한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자세를 갖춰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며칠 전에 번제를 다뤘는데요, 자, 번제의 뜻과 내용을 살폈었는데요, 번제에서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전체를 다 채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나누이지 않도록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또 소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소제의 규례 살피는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곡식으로 바쳐진 이 제물 중에서 제사장은 한 움큼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습니다.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불살라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기념물로 드리는 이 상징적인 한 움큼의 소제물 외에 남은 소제물은 전부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소제물 제사장이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질, 변질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집어서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단연코 그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싫어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할 것인데 세상적으로 자유해져서 방종하는 사람이 되어 변질되는 것을 싫어함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 순종하는 자를 즐거이 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기른다고 할 때에 엄마나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고자 할 때 편하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일 학교에 선생님도 계시다고 한다면은 뭔가 많은 학생들 중에서 손쉽게 시킬 수 있는 편한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자 할 때 그가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손쉽게 쓰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즉시 쓰시기에 까다롭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자, 잘 순종하는 자여서 즉시 쓰실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렇게 잘 순종하지 않으면 대화가 단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을까?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거울로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살펴볼 때 내가 아니오라고 너무나 많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오라고 나도 모르게 많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이하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요, 이 제사장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임식은 무려 7일 동안이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순양 2마리를 가지고 각각 1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추가 규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10분의 1 에바, 즉 1대 정도 되는 이 소제 밀가루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절반은 또 아침에 드리고 절반은 또 저녁에 드리도록 매일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소제물은 먹는 용도가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셨는데요, 이 제사장 위임식의 소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물은 전부를 드려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함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참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가 온전히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남김이 없이 온전히 헌신하라는 것을 여기서 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변질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철저하게 헌신하여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예배의 정신으로 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